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의 주제나 결론은 어떤 의미에서 1장 끝에서 이미 내려졌다고 우리 확인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가지셨던 계획이고 뜻이고 예수 안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펼쳐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 교회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오늘 20절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이라고 보통 부르는 엘리야, 엘리사, 그다음에 선지서라고 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렇게 이어지는 모든 선지자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들의 사역이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타락을 꾸짖고 회개를 촉구하는 자로 나섰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강렬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그 공통된 사역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멸망을 당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 끝난다는 것은 멸망으로 패배나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은 아니다라는 회개를 촉구하고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아주 날카롭고 무거운 추궁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정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잡혀간다고 해서,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다라는 것과 이렇게 묶여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그 사역들은 하나님의 법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요구와 함께 세상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가 이렇게 둘이 묶여 나와서 우리 전자에 너무 강하게 그 인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라 그러면 권력을 쥔 권력자 앞에, 부패한 권력자 앞에 하나님의 정의로 대항하는 사람으로만 깊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그들이 선민이면서 선민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면서 동시에 모든 나라를 위하여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중성을 늘 놓칩니다. 그들이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것과 함께 그 특별함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걸 놓치듯이 선지자라는 인상 속에 꾸중을 하고 대항을 하고 막아선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의 목소리만 듣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더 큰 목적과 완성을 위하여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 시야를 넓히는 그 완성의 내용을 하나님의 뜻으로 끌어올리는 그 가르침은 놓치곤 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보편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보편적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선민과 이방인을 구별하듯이 신앙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자만을 위한 복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랬죠. 왜 악인들이 득세하여 의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놔두십니까? 함께 멸망의 자리로 갈 것입니다. 함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였죠.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 거기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인하여 악인들을 살려놓겠다 였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을 때는 10명이 안 돼서 다 함께, 그래서 롯도 자기 가족과 함께 혈혈 가족 이런 말은 없는데 혈혈 단신에 있어도 맨몸으로 도망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11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는 중요한 이사야 11장의 이 선포를 보십시오.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인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림과 시날과 한 줄 빼먹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림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열방을 모으시는 겁니다. 열방을. 선민들만을 위한 배타적인 구원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이 그가 한 약속에 신실하다는 것의 두드러진 특징일 뿐입니다. 두드러진 특징.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국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시범입니다. 보이는 시범. 그래서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될 일을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그 완성이 회방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잘못하면 당연히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당연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뻐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을 줄 것입니다. 상을 받고 벌을 받는 데서 끝이 아니라 그 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 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벌이 있지 벌로 끝나는 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그니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결국 이루실 것이니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을 감수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당신의 모양으로 지은 인류를 향한 약속, 창조의 목적, 그의 신실함과 능력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하는 이런 선언들, 아모스 5장 같은 것 우리 잘못 읽곤 하는 거죠. 1278페이지 아모스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좋아하는 구절이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하나 오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고 모두를 향하여 가슴을 열고 있다는 것을 법을 지키는 자, 이해하는 자, 개인에게 묵지 말고 사회적으로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사회를 정의라는 이름으로, 법이라는 이름으로 몰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모르는 자, 내 말을 거스르는 자들에게도 너희가 정당하여 이기적이거나 배타적으로 내 이름을 써먹지 마라.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겠다. 그러는 것입니다. 어렵죠? 우린 복음주의 영향 속에서 개인 구원에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구원받았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어? 이런 표현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겐 무엇보다도 구원받는 게 시급한 일이고 열심히 죽기 전에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르니까 붙잡고 이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다 해도 안 들으면 이제 다 네 책임이야. 너 지옥 가도 난 몰라. 나는 네 피에 대해서 난 죄가 없어. 이렇게 됐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 있지, 믿는 자가 믿지 않고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는 일에 대하여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정당함과 용서와 덮는 것으로 묵묵히 손해보는 공의를 사는 일을 마음 놓고 외면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걸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는 데만 써먹었죠. 사회의 정의를 세우라는 것은 법을 지켜 모두에게 손해가 없게 하라. 그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인간에겐 이타심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내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나를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선지직입니다.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공의를 시행하라. 예레미야 7장으로 가면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 7장 1061페이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늘과 땅 모두를 지으시고 축복하십니다. 회복하시기로 결심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자와 안 들어가는 자로 이렇게 나누지 말라. 너희 성전에 들어와 나를 섬기며 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있냐? 그러면 그러지 못하는 자들을 가서 핍박하고 심판하지 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넉넉하심을 보여라. 과부를 대접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라. 선행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에게 이기적이지 말고 배타적 증명이 아니고 이분법적 구별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 너 아는 자가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적인 얘기를 해보면 세상이 법을 들고 나올 때는 법이라는 것이 하나의 권력이 되어 상대방을 누르는데, 상대방을 정죄하고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동원되는 힘이라면, 명분이라면,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고함 질러서 이기지 않습니다. 신앙은 은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올바른 소리 했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해봤고 당해도 보셨잖아요. 누군 모르나요? 그래도 안 돼서 속 얘기를 했는데 금방 얻어맞았죠. 기도 안 해서 그래. 은혜가 안 된다니까. 누군 그 말 할 줄 몰라. 이 소리가 쑥 나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거꾸로 합니다. 내가 기도할게. 그러지 마세요. 그때는요, 나 이상하게 못 살겠어. 그러면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 그러세요. 잘난 척들 좀 하지 마시고. 그렇게 배타적으로 신앙을 확인하지 마세요. 누구를 죽여서 확인하시지 말라고. 그를 끌어안으세요. 그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표현은 모세가 한 이 표현일 겁니다. 이 백성을 진멸하시려거든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바울도 그 소리 하죠. 내 권력, 내 친척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신이 죽어도 좋은 겁니다. 그럼 그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그러면 된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합니다. 여러분의 그때의 실력만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여러분 매일 도전받는 현실 앞에, 선지자가 그거죠. 나라가 망하게 됐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정치가들은, 권력을 쥔 자들은 책임이 없고 백성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그 답이 없는 그 국면에 서는 겁니다. 선지자가 정신들 차려라,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 회개해라, 길을 바르게 해라. 그게 다만 꾸중이고 다만 저주이고 다만 싸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소연이죠. 너희들 정신이 있냐? 생각을 해봐라. 너희가 무엇으로 너희를 만족할 수 있단 말이냐? 너희가 너 하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피해주고 희생시켜서 자기 욕심을 채운다면 거기에 무슨 기쁨과 자랑이 있겠냐? 생각 좀 해봐라. 선지자들의 날카로운 꾸중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하소연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짓고 이 안에 들어오면 너희만 복받고 쟤네들은 난 몰래. 그러면 너 부모가, 자식이 난 안 그랬어요 당해봤잖아요. 그러면 걔가 이뻐요?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싸우면 어떻게 꾸중하죠? 큰애를 꾸중하죠. 왜요? 큰 놈이잖아요. 엄마는 왜 나만 미워해? 철이 안 들어서 그 말하죠. 생각들을 하세요.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가 파탄이 났고 정치는 개판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어서 여러분의 몫이 무엇이며 여러분의 책임을 어떻게 내팽개치는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는 자들은 마음껏 나라를 욕하고 현실을 분노하면 다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가 가지는 어떤 윤리이기보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가지는 무시무시한 그리고 넉넉한 내용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세상은
자기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든 현실을 살고 있지만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먼저 알았으니 짐 하나 더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세요. 그 기도를 하세요. 줄줄이 자기 아는 이름 나열해가지고 병 낫고 취직하고 좋은 얘기들 나열하는 것, 그거 뒤에 이제 여기까지 오세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게 어떤 영광인지, 어떤 책임인지, 어떤 능력인지도 알고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먼저 하라 그러지 않아요. 앞에 여러 번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뒤에 붙이세요. 앞에 건 자꾸 지워가시고 뒤에 걸 자꾸 키우세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서에 많은 기적이 나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기 안 먹겠다 그러고 채식만 해서 고기 먹는 자들을 이기고,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아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납니다. 그 얘기는 기적의 얘기가 아니라 다니엘은 10대 중반쯤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귀족 가문이어서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멸망하고 그 상류층, 지배층, 권력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갈 때 잡혀간, 10대에 잡혀간 포로가 된 유다 소년입니다. 그 역사와 나라의 비극에서 이렇게 면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간택되어 훈련을 받죠.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부의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근면하고 지혜로워서 자꾸 직위가 올라가죠. 올라갈수록 시기가 많아지고 어려움이 많고, 생각해 보십시오. 붙잡혀온 동족들이 노예가 되어 신음하고 있는데 그가 성공하는 것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누구한테 어디다가 함부로 자랑하겠습니까? 그럼 매일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볼 때 다니엘은 다 이긴 것 같지만 다니엘의 현실은 포로였고 앞뒤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환상을 보았느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받은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멸망한 나라의 후손으로 적국의 포로가 되어 적국의 수장을 섬겨야 되는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놓을 수 없고 믿음을 지켜야 하면서 적국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야 하는, 벨사살 왕 앞에 나온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해석해 줘야 되는 그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준 경고들, 왕이여 이 일이 왕께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을 해석하자면 왕께서는 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읽는 거고 지나온 얘기를 듣는 것이니까 쉽지요. 연극으로 하면 쉽지요. 왕이여 내가 왕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을 것이요 저 우상을 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극렬한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은 쉽죠. 근데 다니엘서 자체가 그 말을 하는 게 어느 자리에서 했냐라는 현실, 역사의 현장에서 터져나온, 하나님이 편을 드셨지만 다니엘이라는 순종하는 그의 종을 데리고 있지만 그를 현실에서 면제시켜 주지 않는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그
나타낼 수 없는 정반대의 환경 속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죠. 교회는 역사 속에서 주류가 돼서는 덕을 본 적이 없는 데입니다. 중세시대에 정치권을 가지자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더 많았고, 부흥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일하신 것을 확인하기보다 주류가 되어 힘을 가지려고 해서 언제나 부패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춰져 있고 아무것도 아닐 때 더 많이 일하시고, 크게 나타날 때는 경고가 더 많으십니다. 우리가 일상, 이 현실 세상 속에서도 성공이 우리한테 사실은 시험이 더 많은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성공을 구하고 있지만 성공을 해서는 대부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라 하는 것은 선행을 해라가 아니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기억해라. 그 짐을 기쁨으로 알지 못하면 너는 쓸모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에 오시면 주님께서 사도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약속하십니다. 사도들을 약속한다. 중요한 단어를 이제부터 뭘 약속했는가?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는 내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입니다. 어떤 시험? 권력으로 목적을 이루시라는 시험. 권력으로 목적을 이루라는 시험 속에 늘 같이 있었다. 내가 가진 기적들은 권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시험. 교회를 힘으로 만들고 싶은 시험. 욕을 안 먹고 싶은 시험. 오해를 받고 싶지 않은 시험. 억울하고 싶지 않은 시험. 모든 항변에 답할 수 있는 시험. 욕할 것이 없는 신앙과 교회가 되는 시험. 예수님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것 하나 없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뭐였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보라였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왜 바라바를 달라 그랬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어떤 분노? 배신감. 당신이 죽은 자를 살리고 5,000명을 먹인 사람이 왜 죽는가? 억울하죠. 교회가 억울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지금 사방에 시끄러운 소리 들리시죠? 다 와서 이렇게 얼굴을 굳히고 저기 목사님 왜 교회들이 이 꼴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신앙이 개판이라니까. 그걸 당하시라니까. 우리도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겠어요? 아무로면 그 오해를 받고 그 욕을 먹지요. 이 얘기 끝에 이 약속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시몬아에 각자 자기 이름 써놓으세요. 왼수 이름 쓰지 말고. 이 약속이 바로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겼는가 보세요. 우리를 면제시켜 주지도 않고 우리에게 여의봉을 주지도 않아요. 우린 그걸 갖고 싶죠.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금의 지위, 지금의 형편을 불만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맞나? 불만하다. 이게 불만이라는 걸 동사로 쓸 수 있나? 그러니까 하다를 붙였잖아요. 불만스러워하는 거죠.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야 영향이 있고 그래야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 싸움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우리 인생이 평생 그 싸움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뭘 아는데요? 결국 죽음 앞에선 장사가 없구나.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였을까? 나이 들어서 그 생각이 들어요. 당신 암 8기입니다. 벌써 죽었어야 맞는데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이제 의사가 그래요. 돌아오면서 생각해요. 억울하고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정직하게 살고 나 희생하고 살았는데 암이 8기라고요? 말이 돼요? 그러고 집쯤 오면 어차피 암이든 아니든 마찬가지인데 내가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한 번 더 웃을걸, 한 번 더 양보할걸,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이 들어야 그게 정신이 제대로 박힌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안 그런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자신의 허망함을 알고 가치 있는 게 성공이 아니라는 걸 아는 인생이라는 이 진실 앞에서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내가 가진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갖고 있다. 나누어 줄 것이 있다. 하나님이 붙잡고 우리를 영광 중에 승리하실 그 운명이 있다를 아는 자의 넉넉함으로 사세요. 은혜를 끼치고 사세요. 은혜를 끼치고.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의 설교가 그렇게 나와요. 중요한 설교입니다. 성령 받고 이제 다 난리가 나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이 성령의 오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의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세상은 그냥 한번 휙 지나가는 일회용이 아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줬다. 생각해라. 너희 인생들을 생각해라. 부활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이 있다. 거기에 답해야 된다. 그렇게 베드로가 부르짖는 거예요. 다르죠. 죽음은 끝인 인생과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죽으면 만나야 할 심판자가 있고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 있다면 준비와 생각과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죠. 베드로 무슨 유능한 감동스러운 설교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얘기해요. 너희가 죽이지 않았냐?
너희가 죽였지. 그분이 살아나시지 않았냐. 그 얘기예요. 바울의 얘기도 그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의 모든 증언은 이 사실에 관한 증언이에요. 그가 감동스럽게 하지 않아요. 매우 냉정하게 얘기를 하죠. 아그리빠 왕 앞에, 베스도 앞에 26장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비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실에 일어난 사실, 나의 경험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내게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났다. 난 그가 죽은 것이 끝인 줄 알았다. 그를 믿는 자들을 다 박해하러 갔다. 근데 그가 살아나셨더라. 살아나셔서 나를 만나주셨다. 그의 구원의 최종 목표를 위하여 나를 종으로 세웠나이다. 그러니 아그리빠 왕이요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어떤 다른 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른 조건을 원치 않습니다. 지금 그 조건 속에서 자기의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형편 속에서 증언을 하죠. 우기지 않고 고함을 지르지 않고 소리를 높이지 않고 힘을 오르지 않고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아십니다. 이 소문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 일부러 모르는 척 하십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다.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얼마나 멋져요. 결박돼 있어요. 억울하게 결박된 채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소리 높이잖아요. 너 두고 보자. 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이를 갈지 않아요.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도 아시나이다. 모르는 척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교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걸 모르면 교회는 힘을 가질 때도 없고 힘을 사용할 다른 방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조직체로 공동체로 모이게 된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일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남겨놨어요. 부활의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교회 하나를 덩그랗게 남기고 가셨어요.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그러니 그 힘을 누리세요. 그 속에 일원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 위대함을 아세요.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리라. 그 약속 안에요. 근데 우리는 때를 쓰느라고 교회의 영광, 믿음의 명예 다 놓치고 살죠. 비난하고 고함 지르다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왜 사냐곤 웃지요. 그런 시 있죠. 세상은 우리를 모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가지신 기도 제목 해결해 달라는 것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엔 붙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누군지, 무엇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겁내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고백과 인생과 운명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체적 증거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의 증인들입니다. 구체화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위대함을 깨달아 예수를 믿는 기쁨을, 자랑을, 기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듣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